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수요 구속사 강의 순종하면 믿음대로 된다. 순종하면 믿음대로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울에 한 교회를 다니시는 한 집사님, 백아무개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직업은 교사셨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이 교사라는 그 직업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자부심이 있는 그런 귀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교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아들은 끝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말 그대로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 방황은 이 집사님에게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고 수치였다고 합니다. 아들이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방황으로 담배도 피우고 뭐 일진회라고 하죠. 안 좋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폭력에 연루되고 학생부실을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출소와 경찰서에도 수없이 불려다니게 됩니다. 중학교 때부터 아들을 찾아서 이 집사님이 오락실을 헤매다가 몇 시간씩 차에서 기다리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집을 안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잠을 청하다가 제대로 자지도 못한 채 그냥 그대로 새벽 예배에 달려가던 날들도 많았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던 날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아들을 보면서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아들이 방황을 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눈물로 기도를 해도 아들은 학교 담을 쉬지 않고 넘나들어서 졸업을 못할 정도로 결석일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의 직업이 뭐라고요? 교사하셨다고요. 그 집사님이 가르치시는 반 아이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냥 나와서 앉아 있으면은, 수업만 듣고 있으면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내 아들도 저렇게 학교에 와서 앉아만 있어주면 내가 정말 소원이 없겠다 싶은 겁니다. 나중에는 본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아이들이 결석 안 하고 학교에 와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마음이 도대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라고 해도 내 자식은 정말 마음대로 안 되나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정말 꿈쩍도 하지 않는 아들, 딸이 있지 않습니까? 꿈쩍도 하지 않는 내 남편,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는 내 부모, 내 형제,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너의 자녀, 너의 남편, 너의 형제, 동기간들이 너의 자녀들과 너의 가족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짖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두 맹인이 나왔습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호칭을 했습니까?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 두 맹인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심을 알아보는 사람이 처음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알아봤다 그랬죠.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맹인입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눈을 버젓이 뜨고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두 맹인은 육적으로 보면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눈 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육적으로는 눈을 뜨고 버젓이 보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맹인인 겁니다. 아무것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맹인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영적 맹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도 내 주변의 공동체원들이 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가족 구원을 적용해가는 것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가정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 못 전하고 있는 게 나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시선과 평가, 사람들의 냉대, 가족들의 말들, 이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게 두려워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와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도 못하는 영적 맹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맹인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이게 멋진 신앙 고백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 두 맹인의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가늠조차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윗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나눌 때만 해도 너무 많이 속속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에게 죽도록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또 어떻습니까?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려고 살인하고 결국 그 죄의 열매로 자식까지 잃었습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그뿐입니까? 끝없는 자식들의 문제가 계속되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반까지 당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 도망까지 다니는 신세를 졌습니다. 세상 천지의 다윗처럼 이렇게 기고한 인생이 없고 고난의 연속의 인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마지막 결론, 이 다윗의 삶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마지막까지 눈물로 자기 죄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시편에 그게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51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보다 더한 자기의 죄 고백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자기가 뼛속까지 100%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는 철저하게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만천하의 그런 자기의 죄를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다른 역본을 보면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정말 주님 마음에 쏙 들 만큼 의로운 삶을 살아서 주님께 그런 말씀을 들은 겁니까? 정말 성군다운 최고의 왕다운 모습으로 살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신이 99%도 아니고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태생부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죽는 순간까지 주님 앞에서 고백한 구속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맹인이 바로 그 구속사의 눈이 열려서 보이니까 그 관점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자신들의 이 비참한 현실과 아픔을 채울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음란과 배신의 문제를 겪으며 눈물의 인생을 산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내 모든 마음을 다 아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예수님만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속사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도 못할 뿐더러 자신들의 수치와 아픔과 고난도 절대 오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사와 이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옆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면서도 자신들의 모든 죄와 수치와 아픔까지도 다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 누구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할 것 같지만 그래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죄인이라는 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연약한 그 부분을 누가 한 명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정죄하고 건들기만 하면 나의 자아가 그대로 올라옵니다. 네가 더 나쁜 사람 아니야.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수치와 고난과 아픔을 오픈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오늘 두 맹인처럼 부르짖으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영적 맹인이 맞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부르짖어야 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나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내 아픔의 자리, 내가 무너진 자리, 내 고난의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것이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여전히 돈이나 자식이나 음란이나 욕심 이런 것들에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 깨달아지지 않는 영적 맹인이 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르짖을 대상은요, 내가 정말 이 두 맹인과 같이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세상의 권세자도 아닙니다. 나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내 지금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아닙니다. 내가 부르짖을 대상은 내 옆에 배우자도 아닙니다. 내가 부르짖을 대상은 내 부모와 형제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생명을 다해 부르짖을 대상은 음란과 배신과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의 삶을 살았던 다윗,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백집사님도 남편과 자식을 향해서는 울부짖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에도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와 예배로 부르짖고 소그룹 모임에서 부르짖은 겁니다. 주님, 내가 교사인데,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내가 내 아들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제가 어떻게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훈계하며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주님께만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낮아짐 가운데에 이 집사님이 학교에서 문제아로 불리는 아이들을 도맡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정말 마음 깊이 내 자식과 같구나 여기면서 사랑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교단에 서야 할 이유가 바로 이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살리기 위함이구나.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결국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반을 만들어서 인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게, 자기의 아들이 정말 크게 속을 썩이는 날이면은 얼마나 엄마로서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그럴수록에 이상하게 그런 날은 집사님이 인도하는 그 성경 말씀 반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수치와 죄를 완전히 인정을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그 반 아이들 중에도 특별히 더 문제가 많았던 아이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자기의 아픈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깨닫고 내 수치와 내 고난과 내 아픔을 인정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부르짖는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살려낼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나의 맹인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인생을 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기에 나의 죄와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고 부르짖습니까?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다가 위로는커녕 비참함을 맛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만져주시기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져주시기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자, 이 맹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목마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주님 앞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나아왔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도 정말 주 예수님이 나의 영적 소경된 것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로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내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믿음으로 부르짖었으면 그 다음엔 간절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연약함을 만져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학생 청년들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은 죄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냄새를 잘 맡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자기 믿음이 좀 흔들리거나 공동체를 막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이러는 게 이렇게 보이면은 저부터 피해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마주치면은 제가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고 데려간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게 이제 PS 타임이라고 여러 가지 뭐 애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원래 그런 의미로 만든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든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죄를 짓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신발끈 너무 꽉 묶지 마. 도망가려고 너무 많이 묶지 마.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PS 타임으로 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가 그런 냄새를 잘 맡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제가 막 특별한 뭐 은사가 있어서 영적으로 탁 아이들을 보면 침체되어 있는 영혼을 보면 뭔가 이런 게 막 보여서 뭔가 특별한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뭔가 특별한 케어를 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이들이 본 대로 아이들의 죄의 냄새를 잘 맡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특별한 은사가 아닌 거죠. 딱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볼까요? 예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한 가지만 보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만 봐도 이 친구가 정말 구속사 안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예배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직업이 간호사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간호사 청년들이 아주 많습니다. 간호사 청년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누군지 모르실 겁니다. 모르실 거예요. 사실 딱 2명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1명이겠죠, 뭐.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죠.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을 쉬고 있던가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벌써 지금 얼굴이 홍당무 같이 빨개져갖고. 근데 이 친구가 예전에 간호사 일을 하면서 이제 얼마나 힘들겠어요. 3교대를 하면서 근무를 하면은 그러니까 밤새 일하고 이제 밤새 꼴딱 밤을 새서 일을 하고 주일에 이제 예배를 참석을 해서 이제 청년부 예배를 참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가 얼마나 이 예배에서 말씀을 열심히 듣는지 제가 설교를 딱 시작하고 성경 봉독을 딱 하고 무슨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딱 쳐다보면 이 친구 너무 갈급함이 컸는지 벌써 입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눈을 감고 깊이 기도를 하시는 건지 뭐 모르겠는데 스스로 그냥 입신에 드신 것 같은 거예요. 끝날 때까지 열심히 졸았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점점 이제 구속사 말씀이 들리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가장 먼저 변한 것이 예배의 모습인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말씀이라도 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목마름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해서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걱정이긴 합니다. 어쨌든 새벽에 항상 이제 학생 청년들이 이제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면 이제 앞에 나와서 강단에 나와서 개인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들이 위에 올라와서 강단에서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친구가 항상 제 뒤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제 바로 뒤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신경이 쓰이겠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제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다가 제가 기도가 안 되면 가만히 이 친구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이제 다른 자리로 가겠죠? 근데 사실 그러면서 이 친구의 기도를 제가 가만히 듣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 아이처럼 목마른 마음을 좀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친구가 간절히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리가 뭘까? 이런 소리가 아닐까? 오로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소리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마 오늘 건반도 그런 마음으로 쳤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는 믿음이 생겼다면 그 다음은 반드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큐티와 기도를 더욱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교사이신 그 집사님도 그러셨습니다. 교사의 바쁜 삶이 있지만 수요 예배와 직장인 소그룹 예배, 공동체 모든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왔습니다. 큐티도 열심히 하고 나눔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학교에 안 가고 가출을 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과 말씀을 나누고 교회 청소년부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이십니까? 이 집사님이 한 번은 차로 아들을 데려다 주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하면서도 또 아들이 너무 사고를 치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뭐 이런 얘기도 했대요. 이럴 거면 야, 그냥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고. 근데 정말 그렇게 죽고 싶었을 때 하나님은 집사님이 맡으신 학교의 문제 학생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유를, 사명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만 쳐다보지 말고 아들을 통해 더 힘든 아이들에게 나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낮아지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과 좌절의 연속 가운데에 내 자식이지만 나는 내 자식의 삶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 깔 수 없는 자라는 귀한 진리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단 1%도 없다. 0%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면 안 되고 주님이 100% 내 아들을 책임지셔야 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완강하게 말하자 집사님이 그래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그것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내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0%다. 아들에 대한 소유권도 0%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고졸 학력도 그럼 내려놓을게요. 욕심 부리지 않을게요.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집사님이 아들을 포기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내 아들이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학교는 안 가도 예배는 가야 된다. 그때부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교회는 반드시 가야 된다. 이렇게 마음의 결론을 내려버리고 집사님이 수많은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상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다 내려놓고 학교는 졸업을 못해도 교회는 꼭 가야 된다 마음을 먹으니까 아들이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밤새 놀다가 주일 아침에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교회 못 간다고 하면 어쩌지? 또 어떻게 끌고 가야 되지 생각했는데 지 발로 스스로 교회 따라가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졸 학력도 내려놓겠다고 고백했는데 다시 학교에 다니게 하시고 출석 일수도 채워주셔서 졸업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문대도 아니고 4년제 지방대학을 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등록 미달로 겨우 들어간 학교지만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교사의 자존심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학교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그저 아들의 영혼 구원만 간구하게 되니까 고교 졸업장도 내려놓았던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 내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학교는 안 가도 예배는 가야 된다. 여러분에게 이런 적용이 있으십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다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이런 집사님과 같은 적용을 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이 백지사님과 같은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면 그 다음은 주님이 만져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정말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라고 주님이 어디에도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적용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적용입니까? 어떤 행동을 하셔야 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꼭 데리고 나와야 한다. 여러분 마음에 결론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데리고 나와야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을 보면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올 때 그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내 가족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수밖에 없도록 예배와 속회 소그룹 모임에 나아갑니까? 자존심과 체면과 두려움 때문에 나도 주님께 나오기를 멀리하고 가족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입이 열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입이 열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맹인들이 자신들의 눈이 밝아지니까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나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진리입니다. 다른 영혼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다른 영혼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힘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눈이 밝아지니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니 예수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다가 입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말 못하다가 입이 열린 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예요. 남편이 실직하고 집에 누워만 있습니다. 그럼 그냥 이 내 안에서 그냥 불 같은 게 그냥 확 올라오니까 어이구 그냥 나가서 돈이나 벌지 왜 저러고 누워만 있어 그냥 이렇게 바가지를 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여전히 영적인 소경인 겁니다. 남편이 그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정성스럽게 식사를 차려주면서 맛있게 먹어요.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망치고 돌아온 아이한테 야, 그러게 공부 좀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딸, 우리 아들 고생했네. 하나님이 네 수고를 기억하실 거야.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학생들이 이걸 써먹으면 안 돼. 공부 안 하고 나서 아, 그때 목사님이 설교 때 혼내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우리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은 열심히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성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들, 어머니 집사님들 한번 아멘 하실까요? 아멘 하십니까? 아유. 그리고 또 뭐 어떤 입이 열려야 될까요? 어떤 입이 열려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불편해진 지체에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런 거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가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는 잘잘못을 따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있는 사람이 사과하는 겁니다. 그럼 가서 집사님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 그래요. 미안해요.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는,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무리가 나를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아내와 엄마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를 보면, 내 가족들이 보면 내 가족들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더욱더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리는 믿음이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 집사님의 결론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로 영적 소경이 되었던 자신의 눈이 열리자 계속 입을 열어서 나눔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자기 아들의 수치를 다 어려움들을 나누고 오픈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공동체원들이 하루에도 계속 올라오는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에 공동체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남편은 이게 싫은 거예요. 아들 이야기를 공동체에서 꺼내는 걸 원치 않은 거예요. 큐티를 하고 사람들에게 오픈해서 나눈다고 아들이 뭐가 달라지겠냐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는 당장 세상의 눈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인 이 백집사님이 눈이 밝아지니까 입이 열리고, 입이 열리니까 남편과 아들에게 예수님만 전하고 꿋꿋이 남편과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되냐? 아내와 함께 큐티를 하기 시작하고 양육을 받기 시작하고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구속사의 말씀을 인정하며 그때부터는 부부가 함께 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의 마지막 간증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은 대학 1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가기 전날
여러 지체들 앞에서 가족 찬양을 하고 목사님의 특별 기도와 축복을 받고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중국 지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아들의 입대와 함께 저희 부부가 중국으로 떠나게 됐으니 아들에게는 외롭고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달라진 것은 그렇게 아빠에게 대들고 싸우던 아들이 아빠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온 자신을 깨워서 매일같이 학교에 데려다 준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아들이 훈련소에서 분대장으로 남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체 검사에서 아들의 왼쪽 팔에 문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문신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군대 가기 전날에 새긴 것 같습니다. 속으로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문신을 한 건가? 스스로 한 일이니 상관에게 벌을 받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대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심사에서 문신은 왜 했느냐고 물어보는 심사위원들에게 아들이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예수님 형상으로 문신을 한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했답니다. 그래서 잘 통과되었다는 겁니다. 문신을 한 것은 잘못했지만 상관들 앞에서 자기 입으로 크리스천임을 시인하고 선포한 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지금은 임기응변으로 고백한 것이지만 그 입술의 고백대로 진짜 예수님을 고백하는 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지사님의 입이 열려서 고난과 수치를 숨기지 않고 말씀을 나눴더니 아들도 입이 열려서 크리스천이라고 시인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물론 아들이 진짜 믿음으로 문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면접 당시의 고백도 당시에 어쩌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지사님이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아들이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속을 썩이는 아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부모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에게까지 넘치는 사랑을 받는 아들. 여러분, 이 아들이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너무 대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이런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도 형제도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예수를 반드시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눈이 밝아진 사람은 맹인이었던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였다고 해도 복음으로 입이 열리고 나면 그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파할 때 믿음대로 되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밝아진 눈으로 다른 힘든 사람들을 전도합니까? 말 못하던 나의 입이 열려서 사랑과 용서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직도 입이 열리지 않아서 아들에게, 딸에게, 남편에게 전도 한마디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입을 열어 전해야 할 믿음대로 된 간증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이 오늘 말씀에 이 맹인들이 정말 이들의 믿음이 너무 귀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주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적용이, 이런 순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지금 제 믿음을 보면 사실 주님 너무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고백하지만 변하지 않는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을 보면 두렵고 상처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보면 주님 여전히 낙담이 됩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그런데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떠올려 주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될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한 목사님이 겪게 된 일인데, 이 목사님의 친한 권사님으로부터 이제 갑자기 급한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목사님, 와서 위로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목사님, 제 딸이 죽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내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운전을 하면서 이제 달려가셨어요. 달려가시면서 계속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줄줄 외우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경 강사로 제일 유명한 목사님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더랍니다. 결국에는 이제 도착을 했고 그저 주님의 계획만 믿고 목사님이 말씀을 이제 생각나는 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변 사람들은 다 이제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만 안 우시는 거예요. 아무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옆에서 막 위로하고 막 울고 막 해도 표정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도 이걸 어떻게 위로해야 되냐. 그 사랑하는 딸, 고등학교 2학년 된 그 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었는데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난감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례식장에 문이 쾅 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한 연로한 권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딸을 잃은 권사님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야, 이 권사! 정신 똑바로 차려! 왜 어린아가 있어?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야. 정신 차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광경을 보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뭐야? 아니, 지금 저게 할 말이야? 자식이 지금 죽어서 장례식장, 이게 지금 이런 분위기인데, 아무리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어도 나이 어린 권사님한테 그게 할 말이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로한 권사님이 계속 다가오면서 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이 권사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정신 차려.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딸을 잃은 권사님이 아무런 표정이 없었던 그 권사님이 그 소리 지르는 권사님을 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그 권사님한테 쫓아가서 그 권사님 품에 안겨서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 나이 많은 권사님도 그 전년도에 아들 둘을 잃었던 거예요. 갑자기 아들 둘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지금 딸을 잃은 그 권사님을 품에 안고서는 이렇게 한마디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이 권사, 내가 알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 한마디 하시더랍니다. 사람들의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는데 그와 똑같은 고난을 겪은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체휼입니다. 이게 주의 체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체휼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당신이 함께 체휼하시며 함께 울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수치를 다 알고 있는 그 다윗의 자손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수치와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 형제,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오늘도 뜨겁게 당신의 보혈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신,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내가 알아. 내가 너의 두려움을 다 알아. 내가 너의 수치와 상처를 다 알아.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나와서 내 품에서 울부짖으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누가 믿음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뜨거운 보혈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영적 소경으로 살며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을 전하지도 않았던 삶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 끝없는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예배를 멀리하고 큐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적용을 멀리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품에 안에서 나의 눈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오늘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나를 채울하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하늘 문을 여시고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내 죄와 내 수치와 내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 안에 주님, 주여, 내 안에 계시고 주여, 내 안에 주여, 주님 내 안에 성령님, 나를 채워주소서. 영적으로 누리고 나의 눈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꺾고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에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주여, 주님 내 안에, 주여,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여,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고 기도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권세를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시간 여러분을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강단 앞으로 초청합니다. 갈급한 마음, 목마른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더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뒤에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갖고 나오시면 안수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붙들고 기도할 말씀은 본문의 32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주님, 세상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그들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능히 나을 것을 믿사오니 믿음대로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이제는 나의 눈이 밝아지고 입이 열려서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밝아진 눈으로 믿지 않는 가족에게 찾아가서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한 주님 빚값으로 사신 우리 수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네. 주의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주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주여, 주님 내 안에, 주여, 아버지 세워주소서. 주여, 주님 내 안에, 주여, 주님 내 안에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여, 나를 세워주소서. 주여 내 안에, 주여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영혼을 위한 간구와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여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